이소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곤충인 개미 한 마리가 물을 실컷 마시려고 개울로 내려갔습니다. 세찬 물결에 휩쓸려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목숨이 너무 위태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비둘기가 나무 가지를 하나 무르다가 개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개미는 나무까지 올라타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개미는 나무 가지도 고맙고 나무를 가져다 준 비둘기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무척 고마웠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냥꾼이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개미는 그걸 보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비둘기를 어떻게 사냥꾼에게 잡혀 죽지 않도록 구원해 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개미는 사냥꾼의 다리에 기어 올라가 팔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소리를 지르며 그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둘기는 그때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노예로 살았던 이소업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개미가 생명의 은인인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은 이야기를 이 곤충의 비유를 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곤충인 개미도 은혜를 입으면 생명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인간의 감사할 줄 모르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2장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은혜를 입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므로 죄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만 했고 저주받았고 심판받아야 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값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믿는 사람들 아무런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큰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므로 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한 형제가 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자비를 이토록 크신 자비를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주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주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 은혜를 입고 빚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는 바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예배는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예배잖아요. 영적 예배는 눈에 안 보이는 예배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 이건 보이지 않는 삶,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체인지해야 됩니다. 마음을 늘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일인지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인지 분별을 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고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바로 이걸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또 이렇게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 모든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위해서 이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가정이 여러분 따뜻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 자녀, 형제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가정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도 만약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이 없으면 이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그러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러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이루어져 있다. 다 담아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3장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루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래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요. 율법은, 구약성경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말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보내주겠다고 하십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값으로 세상에 속죄 제물로 보내주시겠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이 이 세세한 항목들이 있지만 전체 한 묶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다 전해주었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12장에서 13장, 14장에서 바울 선생은 한 논조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논조예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도 사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라는 게 12장에서 위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모든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보다도 13장에 가서 더욱 사모할 은사는 사랑이라 하면서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주제와 논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조그마한 은사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고 재능을 왜 주시고 달란트를 왜 주시고 우리에게 직책을 왜 주셨고, 그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에 기록하는데, 그럼 남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8절에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않습니다. 남의 남편을, 이웃집 남편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딸을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누이를 음란한 게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타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그 욕정 때문에, 욕구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간음의 도구로 신체적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이 사랑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물리적으로만 살인을 안 했으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형제를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조소해 보세요. 여러분 가수들, 탤런트들, 또 스포츠에 있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악플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웃을 괴롭히는 일 때문에 늘 조소하는 말로, 부정적인 말로 늘 공격하는 말을 글을 막 씁니다. 살인하는 행위, 살인하는 행위. 그러니까 정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살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글로서, 말로서, 언어로서, 행위로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여러분 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너희는 절대로 이웃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괴롭히면 안 돼요.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되고, 자녀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형제를 괴롭히면 안 돼요. 부모를 괴롭혀서도 안 되고. 우리 서로 괴롭혀서는 안 돼요. 정말 사랑은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모릅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유태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안식일 날 배가 굶주리고 배고파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안식일 날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이 먹는 떡을 먹었다는 걸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축이라고 동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요. 오늘 예배가 바빠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빠져 죽어가는 그 가축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고 예배, 종교적인 어떤 예배만을 중시 여기지 않고 인자는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가진 것들을 막 탐해요. 그럼 이웃이 괴롭죠. 그러니까 정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도 결국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가,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게 이런 것들이야 라고 열거해 놓은 거예요. 바울 선생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지금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10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뭐냐?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웃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10계명인데 10절을 보면은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그러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악은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이웃을 너무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입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웃을 괴롭히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들이 종교로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가정을 괴롭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조금씩 열려갑니다. 옛날에는 10개를 괴롭혔으면 이제는 5개, 4개, 3개. 점점 마음이 변화가 돼서 성숙해지면 이제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늘 성경에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서를 가리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5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성하는 게 뭐냐? 그럼 이 말은 율법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총 요약, 중심 사상, 중심 내용,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의 제자 빌립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풀어드리면 이해하기 쉽게 그 말씀이구나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창조주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늘 아버지를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지금 빌립은 물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셔서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경의 문둥병자들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염이 확산이 되니까 누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다 안고 안수하면서 다 치료를 해주시고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돈 받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다 치료해라고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창기들, 세리들, 유대인들이 다 괄시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죄인들을 다 주님이 품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면서 그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다 그 여인의 보호자가 되고 다 정죄한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느냐? 긍휼을 베풀고 병든 자를 값없이 치료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죄인들을 값없이 용서를 선언하고 죄로 돌을 던진 사람들을 돌에 맞지 않도록 다 품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야.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긍휼이고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를 베푸신 분이야. 그 얘기를 빌립에게 한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이 뜻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임, 열정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죽을 죄인이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 몸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 재능을 그곳에 쓰십시오. 그 은사를 그 일에 쓰십시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보낸 서신에서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옛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다 십자가에 갈길갈길 찢어서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여기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란다. 바울 선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에 국한되어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또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정말 거듭남의 증거는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게 거듭남의 증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목이 새고 손을 흔들고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 정말 거듭남의 증거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랑할 때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울 선생이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유대인들은, 내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모임도 열심이고 종교적으로도 열심이고 아주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지는 않아요. 용서할 줄 몰라요. 허물을 덮어줄 줄 몰라요. 모이면 비방하고 모이면 조소하고 모이면 헐뜯고 비웃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늘 여러분 가정, 서로 부부관계의 길을 살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정 권사님 전화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했는데, 목사님 내가 요즘 공주됐습니다. 장로님, 우리 명장로님이 다 수발을 들어주신다고.
너무너무 공주됐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시더라.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란 게 뭐예요? 아내가 힘들었을 때 끝까지 그 옆에 있어주는 거, 수발 들어주는 거. 사랑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도 자녀를 정말 사랑할 때,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에도 여러분 꿍꿍이 속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저 애가 내 노년기를 어떻게 하겠지. 이런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자녀도 순수하게 양육하고 순수하게 교육을 시키고 순수하게 사랑을 할 때 그 자녀가 그 정성스러움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이 똑똑한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나온 그 자녀들도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때 그 아이들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뭘 바라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에서 구원,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고 값없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뜻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기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사랑, 아까 소극적인 사랑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왔죠. 그럼 적극적인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기록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 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랑은 오래 인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보세요. 유산을 달라는 게 주잖아요. 논어에 보면, 동양 고전에 보면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정성스러움을 다해서 부모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성스러움으로 봉양을 하되,
그것이 효도냐? 그것은 효도라고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이 동물들도 그런 먹을 것, 입을 것은 공급을 하는데, 그래, 또 하나 해야 될 게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 사랑이 동반돼야 되는데.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동양 사상에 여러분, 유교에서는 3년상을 치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우상숭배다. 실제로 성경에 문자적으로 말하면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럴 필요성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명이나 논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동양의 공자 선생이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의 그 은덕을 3년간 기리라는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 무덤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 선조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부모의 유산을 손 안 댔잖아요. 그게 효라고 그랬어요. 효라고. 요즘은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짓이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덕을 기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좋은 사상은.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근데 오래 참고 서로, 여러분, 자녀도 처음부터 철들어서 우리 같이 성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로 방탕할 수 있어요. 견나갈 수 있고, 막 혈기 부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이 녀석을 확 휘어잡아서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하겠다. 절대 안 돼요. 오래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나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 사랑에 그가 평생 울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 앞에서는 어떤 힘도 다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앞에 흐느끼고 십자가 앞에서 늘 흐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친절하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사랑이 뭐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 온유하며, 그 말은 원문에 친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말, 친절한 미소, 친절한 이 북돋움을 해줘야 돼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너무 쌀쌀맞고 너무 차갑고 너무 증오심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또 이 연민의 눈빛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돼. 친절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진짜 적극적인 사랑은 친절이에요. 친절. 주님 어떻게 친절해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는 확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고, 내 뜻대로는 상호주의로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든데 아버지의 뜻은 친절을 베풀라고 하시군요. 아버지 나를 쳐서 아버지 뜻에 복종할게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자기를 쳐서 죽이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 사랑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면 늘 비방하잖아요. 늘 조소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할 게 없으면 여러분 침묵하면 돼요.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의를 지키며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말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여러분 삼강오륜의 동양사상 중에 부부유별이라는 고사 글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너무 따뜻하게 해준다고 무시하고, 이게 부부간에 너무 가깝다고 해서 너무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예의를 지키고, 그럴수록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 태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예의를 지킬 줄 모르고 너무 가깝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정말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감정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의를 더 따뜻하게 지켜드려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 어렸을 적에 막무가내 막 인격을 무시하고 책망하고, 물론 철없을 때는 길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는 자녀도 인격을 생각해주고, 마찬가지. 여러분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항상 동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인격체로 돼야 돼.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적극적으로. 나도 유익이 되고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의 12장의 말씀 것처럼 서로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사랑은 14장, 13장, 14장에서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위선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위선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1장 5절에,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이 디모데 목회 서신을 쓰면서 이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쓴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 표신을 쓴다. 근데 이 사랑은 정결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돕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구제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베풀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라. 이것이 바울 선생께서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